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둘 때에 묻히리니 그들이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속성 및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같은 것들을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원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알려준 사람도 있고요.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역시 원래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인간 저자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본 저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 뜻을 아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들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더라는 것. 예를 들어 성경에는 이제 다양한 등장인물, 지금 나누고 있는 욥기 같은 경우에는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내뱉은 모든 말들까지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당연한 것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이제 성경의 이해 및 해석에 있어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더라는 것. 소위 이제 문자주의자들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문자,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 시대적, 통합적인 맥락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도 그런 경우일 수 있겠어요. 이런 태도로 인해서 교계는 물론이고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석 및 이해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어, 문장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기를 통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럴듯한 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 욥의 세 친구들의 말도 가만히 이제 들어보고 살펴보면 틀린 것이 참 많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읽으실 때 비판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분별력 있게 성경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자신들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성경 전체의 맥락 가운데에 이제 본문을 볼 수 있는 눈, 그렇게 이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 같은 것들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요, 물론 그럼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도움 주시고 또 지켜주시겠지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남과 자신을 해칠 수 있어요. 더불어 이제 잘못된 지도자들, 성경을 독점한 자들, 저 같은 목사들에게 종속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실력을 꼭 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욥기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은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25장에서 수아사람 빌닷이 참으로 짧고 얕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에 대한 진술이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욥기 26장에서 그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친구들을 압도했던 욥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두에 이 말을 정확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부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 부분, 즉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심판의 양상이라는 것이 실은 세 친구의 인식, 그들의 악인의 결과에 대한 진술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것. 세 친구들도 욥도 악인이 맞이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만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죠? 악인에 대한 규정, 그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세 친구들은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욥이 악인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진술의 흐름을 보면 욥이 인식하고 있는 악인은요, 무죄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있는 세 친구들인 것 같아 보여요. 욥이 이렇게 인식한 이유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세 친구들이 무죄한 자신을 계속 이제 공격하고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악으로 악을 맞서는 것은 성도로서 바르지 않은 것이겠지만 욥의 이제 그 심정이 전혀 이해가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오히려 선으로 악에 맞서고 그렇게 이제 물리쳐야 하는 것, 악함에 대해서 사람으로 맞서 싸우고 결국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임은 분명합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욥의 진술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욥은요,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요. 세 친구들의 집요하고 잔인한 협공에도 불구하고 꿋꿋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지 않나요? 지겨워서라도 포기해요. 차라리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끝내버리죠. 그만해! 뭐 하면서. 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내가 그런가? 내가 틀렸나?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은 본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더더욱 그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욥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이제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욥은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정말 무죄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 만큼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욥이라고 한다면 과연 욥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일단 저는 보태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욥처럼 당당하지 못해요. 당당하지 강하게 못해요.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고요. 요만큼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솔직하게 이제 저의 삶 가운데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악착같이 항변하고 따지는 욥을 보면서 반성이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요 불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욥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은 치는 것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비약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더 당당할 수 있도록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요 욥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다짐하라고 우리는 과연 욥과 같이 항변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냐고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과연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는 걸까요? 부디 거룩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을 향해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향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게 하시되 하나님 저희는 저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죄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힘주셔서 거룩의 길로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의의 길을 추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